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장 말씀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사도로서 또 어떤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변호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자신의 사도성이나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일들을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또 짚고 넘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것은 아마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개인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사도성을 변론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그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변론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또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교회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한다. 그건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죠. 목사 개인이 비난받을 일을 하면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비난을 받거나 흠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감독과 장로 또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무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무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사 스스로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꿔보면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과연 유익한가? 바꿔 말하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비난하는 일이 교회에 유익한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또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또 변론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만 봅니까? 외모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뭘 보냐? 외모만 본다라는 거예요. 외모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에 관심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열정과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보지 않아요. 사도와 같은 외모를 가졌는가, 어떤 사도 같은 언변이 있는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같은가, 뭔가 좀 외형적으로 목사다운 어떤 언변이나 모습을 가졌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참 멋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저에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저도 좀 이런 게 없다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외모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시를 두고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은 뭐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이 날카로운 그런 폐부를 찌르는 듯한 말씀인데 만나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편지는 막 이렇게 보여도 만나보면 별거 없어 라고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들을 때 사도 바울이 힘겹겠습니까? 그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로 가려다가 그 길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만나면 바울이 또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면 좀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유순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하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날카로워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뭔가를 가르칠 때 사람이 실족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가 하려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이 사람이 실족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 강해 보이지만 또 만나보면 유순하고 또 그래서 이들도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만나보면 그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폄하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 이유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 교만이에요. 결국은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본인들을 그 위에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에 가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수고를 한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수고하지 않은 자가 말로 바울을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을 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그들은 그냥 앉아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들의 교만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랑할 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의 마음에는 결국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일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나를 용납해라,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를 보면 끊임없이 그가 어떻게 사역했고 그는 어떤 마음이고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 왜 저렇게 말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랑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할 것은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